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바이블 동서남북 연구 원장으로 섬기시는 윤대명 목사님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간단한 본인 소개와 더불어서 저희 포항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전도서 3장에 만사의 때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포항극동방송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극동방송을 처음 만난 것은 지금부터 50년 전에 50년 전이요? 50년 전에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 몸이 많이 아팠는데 그때는 방송이 계속 나온 게 아니고 저녁에 몇 시간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쪽지를 극동방송으로 보내가지고 기도 제목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인연이 있네요. 네네네. 네. 목사님 성함이 윤대자 명자세요. 네네. 이름이 아주 멋지신데 네. 그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가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크게 밝게 돼달라고 지었는데 할아버지가 불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이름을 지어주시고야 말았네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바이블 동서남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윤대명, 이러는 윤대명이는 대지상 명령을 명받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정말 되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목사님께서는 바이블 동서남북 사역을 올해로 30년째 지속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이번에 포항극동방송을 찾아주셔서 극동방송 직원들을 상대로 아멘. 일주일간 직원 영성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아멘, 아멘. 네, 직원들이 큰 은혜 받고 성경을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라는 복된 간증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멘, 아멘. 목사님 먼저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네. 바이블 동서남북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네. 한번 쉽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바이블 동서남북이라는 거는 뭐 한눈에 성경 전체를 다 본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남산타워에 올라가가지고 서울 전체를 이렇게 다 보는 조망하는 것처럼 거죠. 네, 각 건마다 프레임을 그려가지고 지명 위에다가 번호를 넣고 제목을 넣어가지고 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반복을 해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그 판을 그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한눈에 66권을 쫙 다 볼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바이블 동서남북이지요. 네, 성경 본문 단락마다 이제 색깔 있는 글씨로 이 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네. 이 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네. 이제 요약을 해주는데 네네. 각 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압축한 키워드로 네. 성경의 모든 장들을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만들어낸 거죠. 이 작업이 참 보통 작업이 아니었을 텐데 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게 되었나요, 목사님? 그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는데 제가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 LA 오렌지 카운티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신학 바탕이 성경을 배운 적이 없고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신학을 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은 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자꾸한 이것을 힘으로 능으로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내 자신도 마음이 눌려있는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우리 그 교회, 개척 교회 때에 안수 집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이 제 고백처럼 자기도 성경을 볼 때는 이해가 되는데 덮어놓으면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성경 전체를 보는 걸 좀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제가 그것을 알아야 될 그거를 안수 집사님이 그거를 저에게 요구한 겁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 후에 그 큰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 안수 집사님이 어떤 흑인이라든지 어떤 그 사건에 연루돼서 총을 맞아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어. 어우. 그러니까 장례를 치른 후에 그 다음에 그 집사님의 음성이 자꾸 들리는 것 같이
목사님 성경 전체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계속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제가 물었죠. 하나님 어떻게 성경 전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묻다 보니까 자전거 원리가 생각이 났어. 자전거 원리. 네, 자전거 원리. 그러니까 자전거 시골에 큰 짐 자전거를 사 놓은 적이 있었거든, 우리 시골에. 그래 페달을 하나 자전거에 올리고 하나는 땅을 해가지고 계속 돌리다 보니까 언젠가 누가 뒤에 잡아주고 자전거를 탔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보면은 성경이 이해되지 않겠나. 그래서 성경을 그때부터 넘기기 시작했어요. 계속 넘겨서 자전거 원리면 뭔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망망한 거예요. 그래도 보이지 않아.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손이 또 메말라. 그래서 스폰지에 물을 담가가지고 넘기니까 그게 안 돼요. 안 잘 안 돼. 되죠. 그래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자기 모임에 갔더니만 자기는 새벽 기도에 성경만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 큰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열어봤더니만 골무, 종이 넘기는 골무. 고무, 골무. 예, 손가락에 끼는. 네네.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을 만나면 그 인생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성경을 그냥 넘겼어요. 계속 넘기고 하니까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원리에 의해 가지고 포기 않고 막 넘기다 보니까 어느 날 깨달음이 온 겁니다. 야복의 기도를 표시하면 되겠다. 이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도 그릴 줄을 좀 알았거든요. 그 지도 위에다가 창세기 32장 야복강 기도, 그리고 33장 숫곳의 만남, 또 34장에 보면은 그 세겜의 디나 사건, 35장의 베델 언약, 이렇게 하나하나 바둑처럼 놓다가 계속 반복하고 또 찾아가 놓고 또 잡고 하다 보니까 창세기라는 그림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교인들에게 가르쳤더니 잘 기억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두꺼운 창세기 성경 전체를 네네네네. 1장의 내용, 2장의 내용, 3장의 내용 해서 50장까지 각각의 내용을 네네네. 지도와 같은 하나의 판을 구성해서 그렇죠. 거기에 형상화를 하면서 네네네네. 그 장의 제목들을 넣어가지고 네네네. 암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아마 말씀을 들으시면 잘 모르실 텐데 네. 목사님 한 번씩 간단하게 시범을 창세기 그 1장부터 네. 한 20장 정도까지 시범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 판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1장 열면 천지 창조, 2장 열면 인간 창조, 3장 열면 부모 타락, 4장 열면 자식 타락, 5장 열면 아담 족보, 6장 열면 홍수 준비, 7장 열면 대홍수, 8장 열면 홍수 꺼, 9장 열면 무지개 언약, 10장 열면 노아 족보, 11장 열면 셈 족보 봐, 12장 열면 소명과 실수를 소실이거든. 소실 13장 열면 동서남북 분가, 14장 열면 최초 전제, 15장 열면 햇불 언약, 16장 열면 이스마엘 출생, 17장 열면 할례 언약, 18장 열면 중보 기도, 19장 열면 소돔고모라 멸망, 20장 열면 실수투, 이렇게 66장을 다 그렇게 걸어다니는 성경의 사람이 되는 거죠. 와, 이렇게 앞머리만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각 장을 정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장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아멘. 이건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목사님에게 제일 처음 배운 책이 구약성경 레위기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목사님을 따라서 저희가 한번 갔는데 아멘.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직원들이 각 장별로 어떤 제사, 어떤 사건, 어떤 개념들이 각 장에 설명되어 있는지를 한 방에 꿰어버리니까 아멘.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멘. 물론 방송 가족들께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또 통독하시고 교회에서 공동체적으로 또 정리도 하시겠지만 때로는 이런 작업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멘. 싶습니다. 올해로 이 사역이 30년째를 맡고 계신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30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셨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이제 미국의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대학 세미나리에서 박사학위로 나와가지고 이것이 신학교의 학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고, 광주의 광신대라든지 캄보디아의 장신대, 거기도 학 과목으로 들어가 있고, 파라과이의 그 신학교도 지금 이 학 과목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크게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뭐 네팔이라든지 저 필리핀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곳곳마다 커져가 있습니다. 이 바이블 동서남북은 말씀을 전가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도 많이 있어가지고 연단을 위한 시련으로 지금은 아주 견고하게 익산에 하나님께서 센터를 주셔가지고 네. 지금 익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만남과 변화와 발전, 때로는 도전과 연단과 고난을 거쳐서 아멘. 지금 이렇게 길이 열리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동역자들을 만나시지 않았을까 아멘.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부여 24기라고 있어요. 24기 하신 목사님들 한 거의 20명 되시는데. 저기 충청도 부여. 네. 이분들은 완전 가족이요. 가족이라서 뭐든지 어려우면은 물질로도 도와주고 기도로 해주고 그런 이웃 가족이 있어 놓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제가 2009년도에 성지순례를 한 50명을 모시고 이집트를 가게 됐죠. 2009년. 네. 네. 그런데 한국에 이제 행정실장을 두었는데 이분이 1억을 가지고 도망을 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50명이 낙동강 오리알처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진짜 광야가 돼버린 예. 거예요. 이 호텔에 자지도 못하고 그런 와. 어려움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저는 뭐 좌우간 하나님께서 이 주셔가지고 이제 막 전 세계로 꿈의 비전이 66권 땅 끝까지인데 이 비전이 한 방에 꺾이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때에 배운 것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도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것이 제 18번이 됐죠. 목사님 강의를 시작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모든 강의를 이제 열어가시던데, 그 시작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이 주 사역이고, 그 다음 바이블 동서 사역이다. 이렇게 그런 감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런 고백을 저는 지금 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바이블 동서남북 연구원장으로 섬기시는 윤대명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성경 전체를 조망하며 말씀과 가까워지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신 바이블 동서남북 연구 원장 윤대명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소모임으로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네. 개인적으로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다양하게 성경을 접하면서 살아가는데 성경 전체의 흐름,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좀 가져야겠죠. 그럼요. 예를 들면 전도서 보면은 앞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라는 말이 나와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12장에 청년 하나님 기억 경외하라는 그 말을 두고 거기서 이렇게 말씀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 전체를 흐름을 딱 알면은 그것이 점점 확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높은 산에서 한번 눈으로 딱 보고 아 저기는 어디다 하고 밑에 내려와서 운전하면 너무너무 쉽죠. 그렇죠. 각 장을 하나도 남김없이 제목을 만들어가지고 정거장을 만들어가지고 다 기억되면은 전체를 한눈에 보는 거죠. 큐티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보면 전체가 꿰지는 거지요. 지도를 가지고 길을 떠나는 것처럼 예. 성경 66권 그 방대한 내용들의 핵심 내용들로 하나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맞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 더 아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쉽지는 않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모세 오경만 배웠는데 숙제도 많고 이거 웬만한 결심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네, 유치원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연세가 많은 80 뭐 이렇게 넘는 연세 많은 분들도 하시고 어떨 때는 유튜브를 보고 아니면 영상을 보고 이렇게 요양원에 계시는 권사님이라든지 너무 좋다라는 그런 소식도 듣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연세가 많이 드신 노년층과 또 아주 어린 유년기 아이들도 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반복하면 되는 거죠. 아유, 반복하면은 물방울 또 떨어지면 바위를 하는데 성경은 반복하라는 거거든요. 옳은 거는 반복하라는 거죠. 네. 이 많은 레위기 내용이 언제 다 정리가 되나 싶었는데 한 15번 정도 적어 나가니까 대략 몸에 좀 익혀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목사님. 되지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반복하고 안 하면 또 잊어먹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매일 반복하는데 장을 넣지 않고 그래서 아까 창세기부터 20장 했잖아요. 예. 장을 안 해. 장을 안 하고 창세기 열면 천지창조 인간적으로 부모 따라 자식 따라 아담적으로 홍수 중에 대홍수 홍수 그 무지개 언약 노아 족보 셈족보바 소실 동서로부가 최초 전쟁 햇불 언약 이스마엘 출신 할례 언약 중보 기도 소동 고구나 멸망 이래가지고 내용만 쫙 연달아서. 계시록까지 가죠. 와. 근데 15분 걸립니다. 15분. 15분이요. 요한계시록 열면 복구는 교회 에스더 사빌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 인봉한 체가 언약 여섯인 제가 인침받은 14만 4천 나팔정이 있어 나팔 오류 작은 두루마리 두 정이 여자의 황선 두 짐승 환상 666 14만 4천 성도 마지막 주시 대접제왕 준비 7대접제왕 큰음녀 환상 큰바벨 멸망 큰바벨론 멸망 혼인잔치 재림 천년 왕국 세나가 새 땅 천국 생활 말아놨다. 어디를 하든지 그냥 어디든 그냥 열면 나오는군요. 다 되는 거죠. 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가까운 이때에 걸어다니는 성경의 사람이 반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르게 또 변화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오는 거죠. 그냥 성경을 묵상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 지도를 가지고 보면 좀 다르겠네요. 그럼요. 네. 누구나 반복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윤대명 목사님께서는 모태신앙이신가요? 아니에요. 저희 외할머님이 예. 30에 혼자가 돼가지고 평생에 기도하신 분이에요. 왜 할머니께서? 네. 그래서 외할머니 평생 기도한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믿어집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육군사관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생물 시간에 뭔가 입에서 확 뭐가 피가 토해졌어요. 어이구. 폐결핵이라는 이것이 생겨가지고 육군사관학교도 못 가고 폐인이 돼버렸어요. 고3 때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사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우울하게 죽어야 되겠다. 그런 죽음에 대한 늘 우울증이 걸려 있는데 외할머님이 30에 혼자 되신 외할머니 평생 새벽종을 쳤던 분이 그 먼 영순이라고 있어요. 점촌 옆에 영순이라는 데서 경북 그 용궁이라고 있어요. 용궁면 그쪽까지 걸어오셔가지고
나를 대전으로 직장 구해주러 가자고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가면은 그 천동, 원동, 인동, 천동이 있어요. 거기에 그것을 거쳐하면서 그 앞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네. 거기에 할머님이 나를 데리고 간 거죠. 그런데 그때 거기에 교회에 사모님하고 청년 한 분이 있고 저희 할머니하고 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청년이 기도하는데 억지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몸이 아픈지 막 몸이 그래가지고 겨우 막 일어나는데 기도하는데 기도의 그 힘이 기도의 소리가 천장을 뚫고 나갈 정도로 셌어. 그래가지고 내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느냐고. 그래서 물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기도원 협회에 나오는 새파란 거 조그만 작은 성경. 예. 예. 그걸 내가 계속 읽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이 내 마음에 팍 들어온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의 병도 고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딱 들어오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로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제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런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믿게 된 거죠. 그때 일으켜 주시면서 믿음 주셨고 네.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는 그럼 신학을 공부하셨나요? 네네네. 제가 그 차 운전을 했어요. 운전도 많이 했습니다. 택시 운전도 하고 용달차도 하고 트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병원차도 운전하고 네. 그래서 제가 운전을 잘한다고 의사들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안 풀리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옆에 신학교 다니는 친구가 신학교 오라고. 근데 내 자신을 보면 신학교 와서 목회자가 나는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 아니요. 그래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물었더니만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신학교 가냐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목사님한테 가니까 그러면 신학교 가려고 하면 3가지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 배고파 죽을 각오, 전도하다 죽을 각오, 그리고 기도하다가 죽을 각오. 각오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뭣도 모르고 각오 하겠다 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신학을 하게 하고 미국으로 와가지고 골든게이트 하게 하고 텍사스 사우스 웨스턴 베티스트 알 세미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이브 동서남북 날개를 달아줬죠. 박사학위를 받게 해가지고 2009년도에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도록 하신 거죠. 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훈련시키면서 그 사역의 길로 인도하신 과정도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멘.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지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아멘, 아멘, 네. 아멘.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많은 방송 가족들 중에도 참 쉽지 않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찾기 위해서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을 열고 눈물로 부르짖고 계신데 또 격려의 말씀 한번 주시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고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관하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그리고 신명기 32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 생명이 아니냐.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무장이 악한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마태복음 6장 말씀대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겨내는 힘은 말씀인 겁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찾고 하나님 주신 길을 발견하신 것처럼 아멘. 알 수 없는 그 혼돈의 상황 가운데 계신 현대인들에게 말씀의 문을 여는 아멘.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멘.
자, 오늘 방송 들으시고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멘. 바이블 동서남북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 계시다면 포항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또 목사님의 기도 제목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늘 아침마다 첫째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예, 우리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 때에 맞이할 크게 복을 주셔서 세계 선교를 쓰임 받도록 그렇게 또 기도하고 바이블 동서남 사역 66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목회하는 우리 익산 황등 백길마을 어른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요. 네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 기쁨 가운데 사역하는 또 멋진 하루하루 펼쳐가시길 저희도 중보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바이블 동서남북 연구 원장으로 섬기시는 윤대명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